6월 11일 수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름을 맞아서 밝은 옥색으로 꾸며보았는데 어떠신가요? 교회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령 강림절 다음 날인 지난 월요일부터는 일상의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녹색을 주된 색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것과도 색깔이 맞게 됐네요. 여름을 상징하고 또 성령 강림절 이후의 시기를 상징하는 색깔 초록색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당분간 초록초록한 시기를 지내시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 3기의 마지막 시간이 오늘 있는데 장소는 특별하게도 본당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소칭교실에서 만나셨는데 오늘은 본당으로 오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간 배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평상시 예배하고는 조금 다르게 준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2주 동안은 휴강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이 3기 마지막 날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부터 54편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독특한 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시온의 노래를 소개해 드린다고 하고서 깜빡했군요. 아쉬운 대로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51편부터 54편 설명드리기 전에 지혜시라고 하는 장르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시라고 하는 시는 쉽게 말해서 잠언과 유사한 시를 말하죠. 지혜를 담고 있는 시고 교훈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들의 제목을 보시면 52편부터 54편까지를 모두 마스길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시편의 시들 중에서 마스길이 들어간 시들이 다 지혜시인 건 아닌데 아마도 지혜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들 중에서도 53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되고 52편 역시 넓게 본다면 지혜시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앞으로도 112편, 119편, 117편 계속 또 등장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지혜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을 전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 딱 잠언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각 시편의 내용도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51편은 참회시에 해당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묵상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52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인데 그 내용 안에 지혜시의 요소도 있고 탄원시의 요소도 있고 또 저주시의 요소도 있습니다. 심지어 8절부터 9절까지는 신뢰시의 요소까지 등장합니다. 짝이기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어떤 책에는 안 써 있고요. 어떤 다른 주석책은 또 다르게 쓰고 또 다른 주석책은 또 다르게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독일 성서공회판 성서에서는 장르에 대한 얘기 없이 이런 소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시다. 그래서 그런 시편 장르 구분은 없긴 합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위로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은 도액이라고 하는 악인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다윗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53편은 보다 전형적인 지혜시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벌써 잠언의 향기가 느껴지죠? 이 시편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대조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심지어 토시까지 거의 같고, 다만 14편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하나님 이름으로 쓰고 있는 반면에 이 53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4편과 함께 마치 옛날에 찬송가가 여러 갈래로 갈라질 때 제목들이 서로 다르고 가사들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통일 찬송가의 찬송가 가사와 새 찬송가의 찬송가 가사가 미묘하게 다른 곳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전승을 통해 동일한 내용이 전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14편에서 읽어보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4편은 개인 탄식 시에 해당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51편부터 54편까지의 말씀을 쭉 통독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51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 1절부터 3절까지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의 소제목은 이런 소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밧세바 사건 바로 직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물론 이 제목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직접 그 순간에 쓴 시인지 아니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후대의 누군가가 다윗에게 바친 그런 시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 시편 안에는 다윗이 경험했을 만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에 대한 묘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서 시인이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고요. 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 3절 말씀은 죄의 현재성을 보여줍니다. 죄가 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의 현재를 좀먹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 현재에서의 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 시인이 거꾸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죄악을 묵상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시인이 이렇게 원죄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7절 말씀, 9절 말씀, 11절 말씀을 쭉 한번 연결해서 읽어드리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죄가 맑게 씻어져서 눈보다 희어지는,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지워지고 주의 성령 안으로 그 성령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성령 안에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본 시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안에 정함을 창조하실 주님, 능동적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10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역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우리의 현재의 죄를 유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상황이 변화됩니다. 근데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바로 이러한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슬초는 물을 잘 머금는 이 갈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식물인데요. 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액체를 머금어 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슬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슬초는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피를 머금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되고요. 또 우슬초는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케 되는 규례에서도 이 정결한 새의 피를 머금어 뿌리는데 사용이 되고요. 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규례에서도 이 우슬초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탄 물을 머금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우슬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리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릴 때 쓴 것은 해면 아니었던가요? 해면이 맞는데 그 해면을 우슬초에 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 그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 요청은 다윗이 그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쉽고 마음 편하게 빌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가 도대체 어느 깊이까지 뻗어 있는지, 그 죄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과연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정말 깊습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풀려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작은 새의 희생을 통해,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나를 이 죄로부터 풀려나게 하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곡은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찬양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는 곡일 거예요.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CCM 그룹이 불렀던 노래고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곡인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다윗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 죄만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고 해결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